훗날 사도가 되어 당시 전 세계였던 지금의 그 터키, 그리스 그리고 이태리의 로마를 누비며 전도를 감당했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헬레아식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었기에 당대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청년이었죠. 또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이었기에 그의 미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버렸다는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죠. 지금 생각해도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대 사람들이 볼 때, 그 기준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죠. 우리가 알듯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다 버려야만 하는 거잖아요. 살 안 되잖아요. 다 버려야죠.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기준이 의미가 없었고 사람들의 가치관 역시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기준, 그가 새롭게 가진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는 귀해도 하나님의 가치관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보면 배설물과 같았죠. 그러니까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사도행전 9장,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극명하게 나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은 그 전의 삶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를 들어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세상적 가치관에 의한 안락함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초라함을, 핍박하던 존재에서 핍박받던 삶으로, 높아져만 가던 삶에서 낮아지는 삶으로, 본인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던 데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의식을 가진 그런 존재 등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도록 그를 인도했습니다. 낮아지라 하셨고 섬기라 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나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무슨 죄인입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 죄가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인생 자체가 바뀌었죠.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언제 만났느냐, 어디서 만났느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의 삶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작정 떠나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책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무대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는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 떠나라 하시니 그 하나님 믿고 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도대체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들을 잡아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시고는 숲을 사이에 양 한 마리가 그 뿔이 숲을 사이에 걸리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느 순간이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십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내가 준비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준비함을 믿고 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였습니다.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죠. 80세가 되어서 인생을 정리할 때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별 의미가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것도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평생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나를 불렀을까? 그것이 궁금했죠. 나 같은 존재를 뭘 보고서 나를 부르실까 하는 마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모세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데, 야, 내가 뭘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 나는 뭘 잘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죠. 말씀하시면 그냥 듣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제가 몇 번 설명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전달 리더십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달 리더십이 뭡니까? 전달 리더십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중간에 내 생각이 끼면 전달 리더십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리더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세는 전달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놀랍게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게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인생에서 지금까지 사는 지도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모세를 꼽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꼽는데 모세가 잘한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 없는 것이 잘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내가 뭘 하지? 내가 뭐라고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인도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너는 못해도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 모세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죠. 내 생각을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를 비롯한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심지어는 사무엘마저도 다윗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나이가 어린 10대 중반의 어린아이를 들어서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미움을 받아서 장장 15년 동안을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진짜 많이 넘겼죠. 여러분 그때도 넘겼지만 왕이 돼서도 전쟁하면서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습니다. 자기가 도망 다닐 때 블레셋에 갔는데 놀랍게도 그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왜 위험했는가 하면 도망을 가다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거기서 배가 고파서 성전에 있는 물려낸 떡을 먹고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면서 칼 없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여기에 칼이 하나 있는데 그 칼은 당신하고도 인연이 깊다. 그래서 무슨 칼인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지난번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제사장 여기에 있으니 내가 그 칼을 주겠노라.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쓰던 칼이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블레셋 지방의 가드라는 도시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 골리앗의 칼을 들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모르고 간 거죠.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 그곳이 가드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다.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다. 다 알죠. 다 알게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왕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데려왔더니 아하스 왕 앞에 딱 가는 순간에 자기가 죽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마치 미치광이처럼 대문짝에다가 몸을 극적극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줄줄줄줄 흘렸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을 때 아하스 왕이 딱 보자마자 아기스 왕이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땅에도 이 나라에도 미치광이가 진짜 많은데 또 하나 미치광이를 데려와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당장 물려내라. 그래서 다윗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 앞에 진짜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잖아요.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도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에서 다윗은 어디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왕 무조건 다윗입니다. 전쟁의 신 그러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했을 때 100번 싸우면 100번을 다 이겼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단 한 번도 몸에 상처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쳐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그의 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왕위를 마칠 수 있었죠. 왕이 되기 이전부터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부른 노래, 그 유명한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죽기 직전입니다. 바로 죽기 직전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죽습니다. 기도하고 죽습니다. 그 노래가 나오는데 2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이기게 하셨고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하신 그날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르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랍니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반석이니까 진흙창에 빠지지 않았답니다. 나의 요새랍니다. 여러분 요새가 뭐라고요? 요새는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활을 쏴도 요새 안에 있으면 안 죽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어디 요새에 들어가 있어요. 칼 들고 가 싸워야죠. 칼 들고 싸우는데 분명히 칼을 들고 싸우는데 요새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 대단한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방패도 요새랑 비슷합니다.
방패는 들고서 싸우잖아요. 방패를 들고 싸우는데 칼과 칼을 가지고 싸워도 방패를 아무리 들어도 뒤에서 오는 적을 어떻게 막습니까? 옆에서 오는 화살을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다. 사람이 방패가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방패신데 무슨 화살이 날아와요? 날아오면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고백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어떤 용어라고요? 전쟁 용어라고요. 전쟁 용어.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 전쟁터에서 만나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달라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전쟁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을 때는 그곳에 가서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아들을 바쳐야 할 때는 아들을 바치는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여러분 돈이 없고 힘든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똑같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다릅니다. 같은 분이지만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설교가 굉장히 강하다 그랬잖아요. 강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 혼자 예수 믿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곳까지 오니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 강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강제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마다 만난 하나님이 달라요.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걸 들어보세요. 저처럼 강하게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처럼. 저는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이거다 그러면 이거고요. 아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세상이 두 쪽 나도. 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왜 그래요?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만남의 추락기를 경험했으니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당시에 만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한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 역시 그녀만 만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녀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도대체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1절부터 10절을 제가 본문을 길게 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이 한나의 기도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누구의 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누구의 찬송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인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수요일날도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인도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따다다닥 해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하죠. 갑자기 시키면.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잖아요.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써요?
내 신앙을 녹여내서 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신앙을 녹여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제가 지금 이걸 들고서 6장짜리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자리에 서가지고 따다다닥 해요?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 한 편 한 편이 다 제 삶과 관련 있고 제 신앙과 관련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가 설교를 끝냈는데 설교를 끝나고 나오니까 설교를 들었던 분 중에 몇 분이 오셔서 마틴 루터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은혜가 됩니다. 도대체 얼만큼 준비하셔서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40년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의 나이가 40살입니다. 그 설교가 뭐라고요? 내 삶이라고요. 내 삶을 그대로 녹여서 설교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녹여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한나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누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 그거를요 읽고 또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신앙을 녹여서 기도하는 거니까. 찬양한다 그럴 때는 그 찬양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왜 중요하다고요? 시편은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시편을 기록한 그 사람이 엄청 노력해서 기도하면서 만든 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 안 써봤어요? 저도 시 써봤는데 뭐 쓸 때 그래가지고 창 해가지고 창가에 뭐 햇살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막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쓰려면은 뭐 그냥 쭈쭈쭈쭈 쓰면 써져요? 쓰고 지우고 그래요. 굉장히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뿔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야기할 때 즐겁답니다. 기쁘답니다. 그리고 높아졌답니다. 그녀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너무 기뻐요. 이 노래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뻐.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기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뭐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높을 때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노래를 하느냐, 지금 하느냐,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이 대단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장 1절이잖아요. 2장 1장을 가서 보시면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1장과 2장은 극명하게 바뀝니다. 1장은 어떤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분인나라고 하는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자기를 격분케 했습니다. 매일 격분케 하고 매일 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눈물바람 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나의 인생은 한이 많은 인생이잖아요. 눈물바람하고 밥을 먹지 않고 원통함이 많고 격분함이 많았던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울어 도대체? 내가 10아들보다 더 좋지 않냐? 여자의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잖아요. 내가 10아들보다 더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왜 우냐? 왜 안 먹냐? 왜 슬프냐? 여러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 남편마저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생활하는 것이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나가 1장에 보면 괴로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또 묻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아요. 술 끊어라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마저도 그녀를 몰라주잖아요.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술 끊어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1장에 얘기했잖아요. 1장이 온통 뭐예요? 우울해요. 슬퍼요. 원통함이 가득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밥이 들어갑니까? 넘어갑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한나가 엘리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원통함과 격분이 많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1장 내내
한나는 우울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이 나오기 전에 한나는 눈물바람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원통함이 많았고, 격분이 많았고, 슬픔이 많았고, 괴로움을 가지고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인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내 뿔이 높아졌다 라고 얘기하죠.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극적으로 반전되었죠. 어떻게 이렇게 순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시고 그녀가 원하던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본문 1절을 읽었지만 더 중요한 1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1장의 내용. 여러분, 이 노래를 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1장 뒤쪽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천하보다도 귀한 내 아들,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내 아들, 그 사무엘을 젖을 떼지도 않았는데 막 젖을 떼가지고 한 2년 동안 젖을 먹인 다음에 그 아이를 제단 앞에 바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띄워놓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띄워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노래 부른 게 바로 이거잖아요. 자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아를 인도하실 거다. 한나가 만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중간 뒤쪽으로 넘어오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구원을 주시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하늘 풀어주시는 분이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결정적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귀한 사람, 자기를 가장 사랑하던 귀한 사람 남편마저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데, 그리고 제사장마저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줬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신 분 하나님,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신 분 하나님,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무리 봐도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답니다. 그녀의 눈에 누가 보이냐? 하나님만 보입니다. 놀랍게 자식이 중요한데 진짜 보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가끔 한두 살짜리 혹은 좀 큰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도 같은 대답을 해보세요. 애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여러분, 애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진짜 애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목숨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부모 눈에는 자식들만 보이죠? 자식들 외에는 잘 안 보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전주에 여기에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데려다가 여기서 교회학교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하는데 유치부 할 때는 그 엄마들이 쭈르륵 나와. 여기 다 할머니도 나와요. 심지어는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요거하고 있잖아요. 요거 핸드폰 요거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애 찍잖아요.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동영상 찍잖아요. 근데 제가 그 뒤에서 슬쩍 봐요. 보면 크게 찍기도 하지만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내 아이 중심으로 딱 찍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이 사진기에 구석에 안 가 있어요. 내 아이 어디가 있어요? 한중앙에. 여러분, 자식들 하면은 다른 사람 잘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데 잘. 놀랍게도 우리 아이도 발표를 했어요. 우리 아이도 보석이도 발표했어요. 발표하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내 아이만 보이더라고요. 나도. 자식 안 보여요? 자식 보이죠? 아니, 자식만 보이잖아요. 우리 큰아이 지난 1월 9일 날 입대했어요. 입대하러 거기 논산에 갔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입대를 하더라고요. 와 하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애가 쭉 들어가는데 저 뒤로 가서 뒷줄에 딱 서요. 들어갈 때까지는 보이는데 애들이 막 더 오니까 안 보여. 그런데 나와 아내와 보석이는 누구만 찾아요? 형만 찾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 눈에는 자식들만 보이는데 오늘 한나의 눈에는 누가 보이냐? 하나님만 보인다는 겁니다.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나를 높이신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주 밖에 다른 이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주님 밖에 뭐가 보여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한나의 고백은 삶의 고백이에요. 애가 없었는데 생겼잖아요. 원통함이 있었는데 풀어주셨잖아요.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 닦아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누가 내 눈물 닦아줘. 남편도 몰라줘. 다른 사람도 몰라줘. 제사장도 몰라줘. 심지어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눈물 아시고 닦아주시고 내 마음 만져주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5절부터 8절 볼까요? 5절부터 8절은 극적 반전입니다. 완전히 반전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을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을 보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서 품을 판대요. 아니,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 필요가 없잖아요. 풍족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서 품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줄이고 있었어요. 상정 줄이고 있었어. 없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줄이던 영혼이 줄이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셔. 하나님이 개입하면 바뀌어요. 풍족하다고요? 오늘 풍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풍족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이 없다고요? 그럼 영원토록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족하던 사람 얼마든지 먹을 것을 위해서 품을 팔 날이 와요. 그런데 가난하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풍족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쇠약하다고 해서 결코 계속 쇠약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경험했잖아요. 자기는 자식이 없어 봤는데 하나님이 뒤집으니까 자식이 생기잖아요. 자기는 맨날 울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뒤집으니까 눈물이 닦이고 뭐가 됐어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뒤집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의 쇠약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지금 쇠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얼마든지 풍족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뒤집힙니다. 먼 데를 볼 것도 없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 삶을 알잖아요.
진짜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가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앞이 잘 보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제 삶은 답이 없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고민을 수도 많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데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그 도로가에 있는 집에 살았는가 하면 반지하 집에 살면서 정말 친구들 데려오기도 힘들고 괴롭게 화장실 가기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게 미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뒤집히더라고요. 뭐 하면서 살았냐? 딱 하나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 뒤집힙니다.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뒤집힙니다. 이게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아,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 내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내 한을 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다 뒤집는구나. 내가 뒤집어서 낮았는데 높은 뿔로 나를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한나가 만난 이런 하나님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한나가 만난 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만의 하나님, 가장 좋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구구절절히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원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원통함이 풀리고 울며 살았는데 그 울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변하고 높은 데에 위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만의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